만남은 은혜다. 인사 한번 해야죠. 당신과의 만남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뒤에 분에게도 인사하시죠. 당신과의 만남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모두 다 축복이고 은혜예요. 영국의 템즈강변에서 한 나이 드신 분이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열심히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안타까워서 그 노인분에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조금 바이올린 연주를 좀 할 줄 아는데 제가 좀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자기가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넘겨줬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가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인분이 연주하는 것과 이 젊은 친구가 연주하는 것 이제 분위기가 틀린 거라요. 귀에 들리는 게 들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한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바이올린 소리에 매료돼 가지고 불러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그 부분에 모여든 거예요. 그때 그 청중에 산 사람이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파가닌이다! 그런 겁니다. 파가닌지 여러분 아시나요? 재미없네. 파가닌이라고 하는 그 이태리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혹평이 생겼거든요. 악마의 영을 받아서 연주한다라고 하는 혹평을 받았던 그 연주자인데 그만큼 뛰어난 연주자였습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누가 연주했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이올린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소리가 달라져요. 내가 연주하면 별 소리 안 나요. 재미없어요. 아름다운 소리 안 납니다. 근데 누가 연주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주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연주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저도 그래요. 오늘 설교도 제가 뭘 해보겠다 하면은 할 말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주하시겠다 싶어지니까 원고를 이렇게 줄줄줄 할 수 있게끔 되잖아요. 제 머리가 IQ가 몇이라고 그랬지? 90. 조금 더 쓰지. 90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98인데. 하나님이 연주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여인은 네 사람을 소개해 볼까 해요. 예배를 드렸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던 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요즘은 그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문에도 옆에 보면 이게 자손을 쭉 적어주잖아요. 그 비문 자손 옆에를 보면 앞면에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이제 쓰는 거고 옆면에 보면 그 후손들을 쓰는데 예전에는요 딸들 안 넣습니다. 여자들 거기다 남자들만 넣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기다 여자들도 넣어주더라고요.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쓴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은 그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4명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데 정말 역할을 크게 했었던 사람 4명의 여성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사실 들어갈 수 없는 이름인데 2000년 전의 족보, 그것도 다른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거든요. 자, 거기에 들어간 4명의 여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눠볼 거예요. 하나님이 연주해 주신 4명의 여성. 첫 번째 여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살리는 전도에 헌신합시다. 혹시 여러분 3절에 누구가 나왔어요? 다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 다말이라는 사람이 여자 이름입니다. 혹시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성인데? 며느리, 어떤 며느리? 이게 참 입에 꺼내기도 부끄러운 이름이라. 이게 아시는 분은 알지요? 유다가 시아버지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애를 낳대. 세상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버젓이 나와요.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다말이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큰 며느리하고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베레스하고 세라는 아들을 낳은 거라. 이게 아니, 나 정말 처음에 이거 보고요, 이런 무슨 성경이 있어. 근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시아버지하고 큰 며느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이로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있는 이런 족보를 정말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는데,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큰아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풍습은 우리나라가 좀 달라가지고요,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계대. 여이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둘째 아들한테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형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양자는 주기는 하잖아요. 큰아들한테 양자는 주는데 여기는 아들을 낳아서 주는 거예요. 직접 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둘째가 이렇게 하면은 자기 아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쁜 짓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둘째 아들 죽여버립니다. 둘째 아들가 죽으니까, 아니 며느리 하나, 큰 며느리 봐가지고 아들 둘 죽으니까 시아버지가 고민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막내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도 갖다가 붙여주면 이 막내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시아버지가, 야 며느라, 아직 이제 이 막내가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법에는 막내하고 결혼을 시켜줘야 되지만 아직 어리니까 너 친정가 있어. 친정가 있으면 요 막내 크면 내가 결혼하도록 해줄게 하니까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큰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갔는데도 볼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기는, 이러다가 우리 시아버지 댁에 시댁에 가문이 끊기는 거 아니야? 대가 끊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집안의 큰 며느리인데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내가 시아버지하고도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이렇게 몸을 감추고 있다가 시아버지하고 하룻밤을 잤네요. 근데 그 밤에 잠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나중에 양으로 선물 줄게 했더니, 아니요, 그때는 모르니까 지금 저한테 뭘 주세요. 도장하고 지팡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자 하고, 기분 좋으니까 유다가 그게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도장하고 지팡이를 주었네요. 그걸 꼭 간직하고 있어.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유다의 큰 며느리가 임신했다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서 노발대발하면서 끌어다가 죽이려고 한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로 쳐기를 갖다 끌어놨더니 이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내민 게 뭐예요? 도장하고 지팡이를, 이게 주인이 누군지 좀 말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팡이하고 이 도장을 갖다가 가져다가 시아버지 유다한테 갖다 이거 보여줬습니다. 기겁을 한 거죠. 얼마 전에 내려가서 한 여인과 잠을 잤는데 그게 자기 며느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아버지가 한 얘기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보다 옳았다는 얘기가 그 말이 맞았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혈통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자기 몸을 던졌구나, 이걸 칭찬한 거예요. 어떤 여인이 자기 몸 하나 희생해가지고 시댁집 잘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몸 던져가지고 시댁의 후손을 만들어줄 여인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자기 몸 하나 희생해서라도 이 유다의 집안에 가문이 끊기면 안 된다. 지금 저 막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다시 이 집안의 혈통을 이어주리라라고 하는 자기 희생의 헌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라. 만약에 다말이 아들 낳아주지 않았더라면요,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말이 아이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다윗 왕 있지 없습니다. 한 여인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만드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말은 자기 몸 하나 던져 희생해서 욕먹고 짓밟히고 정말 이상한 여자라고 짓밟혔을지 모르지만은 유다의 집안을 만들어주고 다윗의 집안을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에서 혈통이 끊기지 않게끔 만든 자기 희생의 여인으로 다말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은혜가 되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끝이 납니다. 전도 않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몸 희생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몸 하나 던져서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대가 끊지 않을 것이고 장미연교회 자리가 비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몸 하나 던져서 전도에 헌신하십시다. 영혼 전도하는데 던지십시다. 다 앉아있으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데려오겠지 하고 팔짱 끼고 있고, 전도해 놓으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나가서 한 사람 데려오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애간적이 끓는지. 정말 자존심 다 상하고요, 기분 다 나쁘고요, 내 돈 들고 내 몸 들고 다 해서 갔다 와야 돼요. 마치 다말이 자기를 희생해서 욕먹더라도 유다의 집안의 혈통을 이어주는 것처럼 내 몸 하나 던져서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의 장미영 교회에 대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해같이 빛난다고 말을 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3절이거든. 읽어볼까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 이따가 끝날 때까지 외우고 가게 될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몸을 헌신해서 전도하고 혈통을 이어준 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얘기요. 우리 장미연교회 전도하십시다.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자기 희생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전도합시다. 옆 사람 얘기해. 전도하십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시작.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시작. 좀 해, 좀. 아이, 참. 봐봐, 우리 교회 얼굴도 봐봐요. 지금 우리 애들, 젊은 애들 어디 있는지. 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 중고등부애들 어디 있는지 보라고 말이에요. 이러다가 20, 30년 지나고 나면 빈통 된다니까요. 다말과 같은 자기 희생의 헌신이 있을 거야만이 내 희생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만이 교회가 존재한다니까요. 제발 좀 제 가슴 좀 터지지 않게 좀 들어요, 좀. 전도하십시다. 그렇게 앉아서 내 자리만 앉아있지 말라고요. 뭘 그게 자리만 지키고 있느냐고요. 힘들어도 자기 희생을 한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만이 교회의 전통성을 지켜줄 수 있고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십시다. 가슴에 불을 좀 붙여요. 전도하자고요.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다말 같았는데요, 예수님 축배에다 떡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좋은 성경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성들이요. 두부라도 있어요. 한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싹 빼버리고요, 어디서 말입니다, 시아버지고 붙어가지고 애 난 그 이상한 며느리를 갖다가 성경에다 딱 넣어주잖아요. 아니 전도하라고 그냥 뻐기고 앉아있거나 헤엄하고 있는 사람을 누가 거기다 넣어놓냐고요. 바보 취급당하고 정말로 좀 처치 같은 취급을 당할지라도 전도에 상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멋내게 폼내려고 하지 말고요, 전도 좀 하자고요. 예배당 와서 폼내고 그냥 멋지로 앉아있는 하지만 말고 나라 희생해서 전도하면 때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단 말이에요. 전도하십시다. 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요. 두 번째.
시작. 새 가족을 양육하는 데 헌신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새 가족을 양육하는 데 헌신합시다. 두 번째 5절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 한번 성경 볼까요? 시작. 살모는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거기까지. 라합이란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라합이 누군지 알아요? 기생이에요. 기생이 뭔지 알아요? 몸 파는 창기였다니까요. 아니 어떤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냐고요. 근데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혹시 라합을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만나게 되죠. 여리고성이요, 어떤 동네냐면 거기 가나안 땅의 주신이 바알신이라는 신이에요. 그 남자 신이에요. 그리고 아소다롯이라고 하는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이 여자 신입니다. 거기는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할 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알신은 하늘 신이에요. 남자 신이에요. 아세라는 땅의 신, 여자 신이에요. 땅에서 열매가 맺으려면 위에서 뭐가 내려와야 돼요? 비가 내려와야 돼요. 비. 하늘에서 남자의 정액이 내려오는 거 이게요. 남자의 신인 비가 내려온다면 그거를 아세라 신이 받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아이를 낳고 임신하여 출생하게 되는 것처럼 땅의 소산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가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종교는 뭐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성관계를 맺어서 이렇고 해가지고 생겨난 것이 풍요로운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신을 잘 들어봐!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냐면 거기에 신전에 성녀들이 있어. 신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매춘부들이라. 그럼 남자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몇 분 정도 함께 이러고 하면서 신전에서 절을 하는 거, 그래야 풍요를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그런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가던 씨를 말려버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짐승이 먹고 씨를 말려 한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성한 사람이 없어. 이 라합도 그 중에 하나라. 왜 그러냐?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저희 집안에 예수를 믿은 지 몇 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처음 믿는 사람은요, 자기 집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명절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분위기 이상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사 드리는 게 더 쉽습니다. 왜? 자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기생 라합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소문 들었느냐?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데 이 백성들은 여호와 신을 믿더라. 이 신들은 홍해를 막 갈라버리시더라. 40년 동안 지났는데 아침마다 먹을 거 그냥 막 갖다 주더라. 와, 그런 신이 있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녀가 좋아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안 좋은데도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리고에서 태어났던 것 때문에 그 지저분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라합의 마음이 편하겠느냐고요. 하루씩을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근데 소문에 듣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르더란 얘기예요. 요단강을 막 갈렸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런 분들 나 만나봤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나 제대로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주에서 두 사람이 넘어왔네요.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런 남자, 그렇고 그런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기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인 거라요. 이게 웬 떡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살려주고 구원해서 보내줘야 되겠다 싶어져서 두 명의 정탐꾼을 잘 보호해가지고 목숨을 살려주고 보내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본인의 가족도 살게 만드는 것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해줬던 사람이 나합입니다. 그래서 그 나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새 가족을 잘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한 목숨 희생했습니다. 기생 나합은요, 자기 걸렸으면 자기 죽었습니다. 반역자로 몰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믿음의 확신, 내 인생 바꿔봐야 되겠다는 거, 내 삶을 바꿔야 됐던 거,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회에서 살지 않고 정말 저 하나님 믿는 백성처럼 기적을 맛보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 1년 만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정탐꾼을 지켜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한 여인이 됐습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거죠. 달리 방법 없습니다. 교회에 오신 초신자들 새 가족 잘 품어주는 그 사람, 인생 역전됩니다. 그 사람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나합처럼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새신자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 내 몸 하나 희생해서 내 목숨 하나 걸고 나머졌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품어주고 정탐꾼을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과 같이 살고자 하는 이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예요. 오늘 귀 있는 자는 들려지길 바랍니다. 영혼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새 가족 오면 잘 품어주십시다. 세 번째 보시죠. 시작. 기독교 신앙을 전수합시다. 한 번 더 시작. 기독교 신앙을 전수합시다. 5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는 시작.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러분, 누시 누구지요? 어떤 과부?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베들레헴에 대대로 살고 있는 유다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살몬과 나합이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 하나가 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는 그런 어떤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런데 베들레헴이 흉년이 됩니다. 그때 엘리멜렉이 야,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네,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거기는 목초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요르단 지역이니까요. 그 이주를 갔습니다. 데려갑니다. 그때 나오미도 데려갑니다. 두 아들 데려갑니다. 기돈과 말돈을 데리고 갑니다. 갔는데 10년 만에 이 가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혼했네요.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또 얼마 있다가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라요. 그래서 남은 게 누구만 남았느냐면 여자들만 셋이 남은 거라. 나오미, 오르바, 룻 3명이 남아있는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너희들은 네 고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는들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들 젊은 청춘 다 너무 아까우니까 다 제가 해라. 허락하니까 너 가서 가. 여기서 나 고생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가.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고맙습니다 어머니, 잘 가시고 저는 제 길 찾아가겠습니다. 왜 웃어? 당연한 거 아니요? 믿음 좋네? 그러니까 나오미 너무 기쁜 거야.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 누시라는 여자는, 이 여인은 또 다르네? 어머니, 나 못 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이 벌을 나한테 내리기를 원합니다. 저 어머니 못 떠나갑니다. 어머니가 가졌던 여호와 경외 신앙 저도 갖습니다. 나 이 신앙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그러니 날 보고 가라가지 마시고 나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 여호와의 경외 신앙을 갖다가 나오미에서 이 며느리 롯이 그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그 신앙 버리기 싫어서 그 고통 다 당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삭 줍기를 하다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래요. 이
룻이 한 20대 초중반의 부인이라면 보아스는 한 60대 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꼭 60대는 얘기 아니에요? 이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젊은 사람도 말인데 왜 하필이면 나이 많은 나를 선택했느냐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반듯한 그 보아스의 신앙을 전수받고 살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결혼을 하게 돼서 난 아들이 오늘 나오는 오벳이라는 아들이 납니다. 신앙을 전수받은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다말을 통해서 영혼 전도가 되고 라합을 통해서 영혼을 보호해주고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준 사건이 룻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신앙 전수를 잘 해주십시다.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우리 초신자들의 신앙 전수 잘합시다. 이게 룻의 복이에요. 그랬더니 이방 여자,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자면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창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뭐냐?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시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고 시댁의 여호와 경외 신앙을 전수받다 보니까 그러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인물이다.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볼까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에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그때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복을 주시는데 너 귀 있으면 잘 들어놔라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오늘 말씀이 잘 들어오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되길 바랍니다. 가문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잘 품어주고 그 영혼에게 내가 가진 여호와 경외 신앙,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을 전수를 잘해주면 해와 같이 빛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이름 없이 헌신합시다. 한 번 더 이름 없이 헌신합시다. 오늘 6절 말씀을 잘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다. 여기 이름이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여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면 누구지? 혹시 아시나요? 밧세바입니다. 분명히 밧세바라는 이름을 몰랐을 게 아니란 말. 근데 여기는 이름을 빼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는요 우리아라는 사람하고요 다윗하고 비교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 충복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이 다윗이 엄청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걸 비교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너 알아라. 지네 장수의 부인을 강탈해온 나쁜 놈이야. 그에 비해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줬던 인물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다윗 별것 없어. 나쁜 사람이었어. 그러나 다윗이 왕가를 이루게 됐고 다윗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밧세바라는 이름을 하자고 아내라 했나? 이름을 지어버린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요 자기 몸 하나 희생했습니다. 뭘 위해서? 다윗의 왕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름을 쏙 뺀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란 말만 썼지 밧세바라는 이름을 뺐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름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는 거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밧세바란 이름은 사라질지 몰라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때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 순서가 있습니다. 전도해서 그 영혼 잘 돌아봐주고 그 영혼에게 신앙의 전수를 잘 해주되 네 이름은 빼라. 네 제자 만들지 마라. 네 사람 만들지 마라. 네 마음대로 자주지하지 마라.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넣어줘. 응? 우리아의 아내일 뿐이야. 너는 밧세바가 아니야. 너는 그냥 성도일 뿐이야.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야. 네 이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네 사람 만들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자주지하려고 하지 말어. 네 이름 빼라는 것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하늘에서 빛나는 복이에요. 이거 한번 마태복음 13장 43절인데 외우고 한번 가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43절 한번 눈을 감고 해보죠.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우리 교회에 연말에 주신 선물입니다. 영혼 전도하고 그 영혼 잘 양육해서 여호와의 신앙,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되 내 이름을 쏙 빼고 이름 없이 빛도와 시험선하면 알지. 잘 들어라.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거야. 귀 있는 사람을 잘 들어주시고 우리 이 일에 헌신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길 바라요.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요. 그런데 주의 날에 헌신하다 보니까 완전히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전을 벌이는 2019년도 12월 달에 됐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연 교회가 시대의 혈통을 보존하려 했던 큰 며느리 다말처럼 영혼을 전도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를 지킵시다. 생존 문제가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느냐 안 하는 문제는요, 장미연 교회 생존 문제가 걸렸습니다. 여기 헌신한 사람들은 다말처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연 교회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했던 기생납처럼 영혼을 양육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되십시다. 오는 사람 잘 챙겨주십시다. 따뜻 끓여주십시다. 내 인생, 내 한 몸 희생해서 잘 영혼 돌아보면 해같이 빛날 거예요. 다음번에 있습니다. 장미연교회가 시댁이 가진 여호와 경외 신앙을 전수받고 전수했던 며느리들처럼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되십시다. 하나 더 있겠죠? 장미연교회가 다윗 왕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처럼 전도와 양육 신앙 전수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의 인재가 됩시다. 우리 이름을 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넘겨보죠. 아니, 맨 뒤에 있어요. 하나 더 넘겨야 돼.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